16장,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받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람마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축복하면 정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다섯 분 이상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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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함께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왕 사울에 대한 기대가 크셨습니다. 처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진 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35절부터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다시 왕 삼을 자를 찾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 집에 도착을 해서 준비된 그의 아들들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없는지를 물었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급하게 불려왔습니다. 12절 뒤늦게 달려온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중간에 보면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의 7명의 아들 모두 훌륭한 청년들이었어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멋진 청년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 흡족하지 못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는, 제사 지내러 온다는 기별을 받고 준비하면서 일부러 다윗을 들러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7 아들들은 거부하시고 아비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아직은 사울이 왕이라는 겁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2절에서 사무엘도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고장 몇 살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몇 살인가 하면 15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어요. 이런 소년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15살 한번 손들어 봐봐. 15살. 지원이 하고 지원이 같은 이 아이를 기름 부었단 말이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당장이라도 왕 노릇을 해야 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없으며 그를 도울 자도 없으며 아비도 형제도 인정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다윗이 정식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15년이 걸립니다. 15년간을 왕이면서 왕이 아닌 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시간 차이를 두신 것일까요?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15년 전부터 미리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함인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기에 준비된 일꾼으로, 더 제대로 준비된 일꾼으로 15년간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왜 이세 아들 중에 똑똑하고 잘나고 다윗보다 훨씬 외모나 실력이나 모든 조건이 좋은 아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이거예요.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냉정하게 말하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사무엘이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다윗을 들러 내보냈어요. 다른 자식들은 다 목욕 제배하고 좋은 옷 입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같이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형제들 틈에서 이 막내 아들 어린 이 다윗이 걸림돌이 될까 봐서, 귀찮은 혹은 방해가 될까 봐서 일부러 다윗을 멀리 내보내 버린 거예요. 여기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아비조차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다윗을 왜 하나님이 주목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신을 지니고 이 육의 눈을 가지고는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한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중심을 보시죠.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외모 덕분에 승승장구하며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9대
워런 하딩이라는 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최악의 대통령 1위로 꼽힙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그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최악의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기억해. 그에 비해서 못생긴 외모로 고릴라라는 놀림을 받았던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었으며 많은 시간 동안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고 한 사람은 외모가 별로예요. 사람들은 외모가 좋은 대통령, 외모가 잘난 대통령 세웠는데 무능하고 최악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외모가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뭘 할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댔어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없었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가 있었다고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주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 그러면 도대체 중심이 뭐냐 이거요.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야. 그 중심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은 다윗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이웃을 향한 다윗의 마음,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가꾸어가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 거야.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신앙을 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 속에 믿음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믿음을 중심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의 전부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 몇 살이냐? 키가 얼마냐? 어떻게 생겼느냐? 학벌이 어딨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것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 보신다니까. 15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셨어요.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막내 아들인데 15살밖에 안 됐어. 근데 그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7 형들보다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더 그게 있는 거야.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세요. 먼저 15년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30살의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다음 세대를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15년 동안 다윗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궁중의 악사가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돼요. 사울 왕의 악사로 들어가서 가장 왕 가까이에서 왕을 배웁니다. 왕이 뭔지 왕을 배워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의 존재감을 알리게 해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정말로 좋은 친구가 있었지요.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누구? 요나단. 요나단 그 친구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 왕의 가문에 대한 공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천부장이 된 다윗은 무엇을 배웠느냐면 정치, 경제, 군사,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을 배워. 리더십, 지도력을 배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그 인생을, 사울은 그냥 인생을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그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버리잖아요. 여기저기 도망다니잖아요. 이 사울 왕과 갈등을 겪으면서 다윗이 뭘 배웁니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닌 것이 호성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 다니면서 누구를 얻었느냐면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누구를 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얻게 돼, 동력자들을.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을 만나서 나중에 그 일꾼들이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을 도우려고 몰려온 엄청난 동력자들이 다 어디에서 생겨난 이 무리였느냐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얻은 동력자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15년 전에 다윗을 부르셔서 1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만드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즉시로 주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지켜주시고 왕으로 그의 모든 삶을 보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5년 동안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삶을 열어주시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셨고, 다윗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 이유가 뭡니까? 15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일꾼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40년의 왕정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적색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교회 안에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그렇게 많았던 교회도 지금 간다닥해.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70대 80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학벌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리더십이 있으세요. 그분들에겐 지도력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젊은이들을 이끌었고 젊은이들은 그분들을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스펙이라고 하죠, 좋은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야 될 이 시대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3가지만 가르쳤어요. 3가지만. 무조건 공부해라. 무조건 출세해라. 무조건 잘난 놈 되라고. 공부만 잘하면 제일이고, 좋은 학교에 가면 제일이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만 가면은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성공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뜯어 고치고 아이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못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대학 보내고 공부 잘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요, 겉은 너무 화려한데 속이 비었어요. 속이 비었어. 공부 때문에 인성이, 공부 때문에 인격이, 공부 때문에 사회성이, 공부 때문에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자녀들 그렇게 많이 낳아서 기르면서도 못 먹고 못 사는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 길러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효도하는 자녀 보세요. 꼭 공부 많이 한 자녀가 효도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망난이었고, 부모 속썩이고 그랬던 자식들이었는데 커서 정신 차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잘 못 배웠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식들이었는데, 요즘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부모도 몰라. 여러분,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왕따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터 학교에 왕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학교에 괴롭힘, 일진, 학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엄마들이 치맛바람 일으키면서부터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1등이 되지 않으면,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부모들의 욕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려는 부모들의 교육이, 부모들의 욕심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든 것이 아닌지,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된 것이 아닌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아닌지, 지금 젊은이들은 아주 심각한 가치관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회피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30살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했어요.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30살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왜 그렇게 일찍 갔느냐고, 이제는 그런 이유를,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2년 전에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결혼하는 5쌍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나 2가정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부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행복하게, 우리만 엔조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낳아도 1명만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효도, 공경, 이런 말들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될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로 간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다음 세대를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위기의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를 주목하는 일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는 그런 시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말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이 나라를 책임질, 이 시대를 책임질, 이 교회를 책임질
다윗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내일을 짊어질 일꾼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정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내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 주인공으로 쓰실 수 있는 자녀들인지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일의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녀에게 중심이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들 자녀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만한 중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반드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만일 내 자녀들이 어찌하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을 심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심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학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내 자녀들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는데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 자녀 속에 신앙을 주옵소서.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애타는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보다 더 급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공부만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만 벌으면 제일입니까? 하나님 없는 그 아이가 성공한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선 성공한 아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에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부러웠어요. 저는 20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보니까 손에 손잡고 한 가족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 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의 실력, 여러분 자녀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연봉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다음 세대의 위대한 다윗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 속에 믿음을 보시는 줄로, 신앙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속에 신앙을 심으셔서 믿음을 심으셔서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우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 자녀들은 이미 다 컸는데 뭐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여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을 들어서 내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되려면요, 교회 보내셔야 됩니다. 어디 보내라고요? 교회 보내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 주인공이 되도록 훈련시켜주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출입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일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다윗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의 다윗과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여러분 자녀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보내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25년 동안 여기서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는 애들은요, 그래도요 어긋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잘 다녔어요? 아니면 중학교까지 잘 다녔어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공부한다고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그때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야. 대학 가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야. 군대 갔다 오더니 신앙 다 까먹는 거야.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저는 20살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돌이켜봐도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근무가 걸려서 보초 서는 시간이 걸려서 교회를 못 나간 그 시간 외에는 제가 스스로 교회를 빼먹은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말입니다. 예배. 기도 말입니다. 찬양 말입니다. 성경 배우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 예배하게 하고요, 상공부에 좀 들어와서 생명의 삶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 교육이 과연 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작 예배 드리는 1시간, 분방 공부, 요절 하나 외우는 거, 찬송 몇 곡, 몇 개 부르는 거, 기도 몇 번 하는 거, 이것이 내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밥 먹기 전에 같이 기도한다든지, 아이들에게 같이 한 주간에 암송이라도 하나씩 같이 해본다든지, 이것이 그 아이를 인물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 길을 열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새와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새는요 다윗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들러 내보냈어요. 저 어린 게 뭐 한다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모님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당장 바뀌지 않아요. 이 아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면서 1년, 3년, 5년, 10년 시간을 가지고 15년 여러분의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학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셨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이 교회에 앉아있을 내일에 다음 세대 주인공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목장에 데리고 가세요. 아이고, 요 아이 목장에 데려가면 방해만 되고 난리만 피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난리 피죠. 난리 핍니다. 중국 목장을 보니까 애들이 5명인데 하여튼 난리를 피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많이 자리 잡았고요, 애들이 컸고요, 그래도 아직은 뭐 방해가 되지만 그래도 목장 오는 것을 좋아하고요,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왜 목장 안 가냐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 주일 예배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아동부 예배, 청소년부 모임에, 또 우리 청년들은 이 싱글 모임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 교사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이들을 지도할 교육자도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목자도 되고 목녀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사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2025년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처럼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 두 주먹 불권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든 이 아이들 같이 살려야 된단 말이죠. 응? 할렐루야. 그 출발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출발이 예배예요. 예배.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작을, 예배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첫발,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다음 세대 주인공으로 만드는 시작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올바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성공하는 아이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찾아올 많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일 이 시대의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일의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음 세대에 왕을 세우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받는 다음 세대의 기적을 누리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아이들 상공부에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 아이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가치관과 또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 만난 그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할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